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심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당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경배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주를 닮게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는 것 이 세상에 살펴보는 족속 참으로 아름답게 그지없는 별들과 나무들과 하나님 생명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관리하게 하시고 하셨으나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구원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행하고 계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청년 시절에 주님을 알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로서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순간을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주를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2절에 4절을 우리가 한 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안 보이죠? 잘 젊은 눈으로 살펴보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 CCM 그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노래 음료는 이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찬송을 제가 처음 듣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감정은 딱 그거였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 왜 뭐 들으면 귀에 꽂힌다 그러잖아요. 정말 귀에 딱 꽂히듯이 마음에 딱 꽂혀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래 그 말이 맞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래 그래야지.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에 있다. 정말 맞는 말이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의 가사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사가 틀림없이 성경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막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나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검색을 막 했습니다. 단어를 넣고 그래도 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꼭 성경 구절에 있는 것만 같은데 이게 나오지가 않네 하면서 그 당시 좀 안타까워하면서 그 구절을 되게 찾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서 멀어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오늘 바로 이 구절을 읽다가 이 속에서 아마도 오늘 이 본문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라는 이 구절 가운데 영감을 받은 작곡자가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아니었으면 그 외의 곳에 이렇게 동일하게 이어지는 가사는 성경 속에는 없거든요. 제가 찾은 바로는. 그래서 아마도 내가 앉고 일어섬을 내가 나아가는 곳으로 비유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마치 CCM 가사 속에서 받은 그 영감들을 한번 우리 함께 나누고 그 작곡자는 이렇게 멋진 가사로 또 멋진 음률로 붙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동으로 선사했는데 오늘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제목은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행위를 하시며 내 말을 다 아신다. 오늘 이제 본문에 그것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녹여져 있잖아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앞부분서부터 살펴보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신다. 이 말은 뭐 나의 모든 행위,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게다가 내가 앉고 일어섬, 그러니까 나의 눕고 일어섬의 모든 것들을 아시오고 그리고 또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뒤에 그 말씀이 참 이렇게 다가오는 게 멀리서도 나의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신다. 멀리서도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고 모든 곳에 계세요. 그러나 우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왠지 좀 멀게 느껴지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치 지상에 있는 우리들은 그 마음원렌즈 되게 좋은 것들은 땡기면 콧구멍에 마치 털까지 보일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걸로 쭉 당겨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이렇게 현미경이나 망원 렌즈로 보는 것처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게다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청각까지, 오디오까지 함께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디오와 망원 렌즈를 동시에. 그래서 왜 고성능 그 마이크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성능 이렇게 듣는 거 어디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쏘면 거기서 그 음파를 탐지해서 이렇게 듣는. 그래서 아주 멀리서도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걸로 쏴서 그곳에 있는 상황을 엿듣는. 뭐 영화 같은 거,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낱낱이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 가운데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사실상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 오늘 시편 이 기자는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은 너무 훌륭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중에 거의 최고의 왕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과 하나 또 뽑으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겠죠. 네. 솔로몬이 이룬 업적은 정말 가장 그 왕 중에 가장 부유했고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죠. 역사상으로. 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그 왕위까지 오르기에 여러 가지 순환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약 10여 년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자, 사울의 그 핍박이 시작하면서 그를 죽이려는 많은 음모와 또한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녔겠죠. 그래서 다윗은 함부로 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은밀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은밀한 중에 행하지만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오늘 이렇게 그냥 듣는 것이 그냥 내가 일상 중에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읽지 말고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사울의 눈을 피하여서 그 은밀하게 다니던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밀한 중에도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내가 은밀한 중에 말하는 모든 치료 그가 은밀하게 살기 위하여 그 부하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명령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행동을 아시니 내가 은밀한 중에 내 몸을 굉장히 정비하는 것이죠. 정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내가 앉고 일어서는 그 모든 행위를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시니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잘 정비해야 한다라는 어떤 고백 같은 것이죠.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가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그 마음에 쌓인 것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드디어 기회를 잡았어요. 사울 왕이 굴에서 쉬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들하고 같이 자루스들하고 같이 기회를 잡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카락만 살짝 빼죠. 옷깃만 살짝 뺍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닌 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도망 다니며 피해 다니며 그가 인맥을 쌓고 그리고서 왕이 아주 자연스럽게 절대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을 참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듯이 내가 이 모든 행위 심지어는 내 혀가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시니 내가 상당히 마치 공개된 자리에서 도망 다니지만 마치 공개된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다윗은 행동했고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 고백을 오늘 하면서 그런 마음이 결국은 그 드디어 잡은 기회 이제는 안 피해 다녀도 되는 거 아니야. 사울 왕을 죽이면 그리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셨어요. 왜? 나의 행위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가 가고 서는 것을 아시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고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이 중반절에 이렇게 했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그 의로움이 완전해지려면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행위가 없이는 열매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웠죠. 자 그러면 그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상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마치 다윗처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일거수일투족 낱낱이 보고 계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우리 행동을 스스로 삼가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하루 중에 휴식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는 곳 앞에서는 우리가 행동을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눈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방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그곳에서도 내가 동일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시겠죠. 자, 우리의 행동을 고치는 것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나를 낱낱이 알고 내 혀의 말도 아시고 그리고 나의 행동도 아시고 내가 눕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날들 보호하실 것이고 그 보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되게 간단한 하나님들 보시지 전지전능하시니까 보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생활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좀 빌어와서 다윗이 사울 죽이려는 그것도 살짝 빼놓고 정말 내가 위험에 처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생각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그의 상황, 그는 죽음에 직면하여서 쫓겨다니는 상황이었네. 길에서 잠을 자더라도 정말 편히 잘 수도 없었겠네. 그가 막 미친 척도 하잖아요. 그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왕 앞에서 자신이 미쳐 보임을 나타내서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위기를 피해가죠. 그래서 목숨을 건집니다.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되게 구차하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그는 결국은 왕이 되고 자 그러나 그도 그 왕 이거는 좀 번외적이지만 결국은 이런 행위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도 다윗도 자식들에게 결국은 그 큰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시세가 되잖아요. 그 압살롬에게 쫓겨다녀서 결국은 그 자식들도 막 비참하게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긴 그 아름다움, 결국은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어요. 자, 그런 우리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그 역사와 그 삶들은 결코 녹록하진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한 우리들의 삶은 또 어떻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막 우리가 그 낭망하고 내 죄가 되게 클지라도 성경 속에 찾아보면 그 죄보다 더한 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물건을 씻는데 그걸 피로 씻어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좋아 보입니까? 우리가 보혈의 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결코 그게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 피로 뭐 물건을 씻어요. 만약에 여러분 피로 목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그 끔찍함이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과거에 구약 시대에 양이나 뭐 데려와서 그거를 죽이는 걸 누가 죽이냐면 우리가 죽여. 가지고 온 뭐 속죄제를 지낸다고 칩시다. 그럼 그 본인이 그걸 각을 듭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가져다가 합니다. 근데 그 행위를 왜 시켰겠습니까? 그가 그 죽음을 보고 느끼는 게 없겠습니까? 이게 나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피를 흘리고 생명이 죽는구나. 그거를 시킴으로써 그가 그 죄에서 완전히 씻겨짐을 깨닫습니다. 이 양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서 그 의식을 다 행한 뒤에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내 죄가 이런 걸 통해서 다 씻어줬구나. 그러면서 다시는 이 죄에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명을 소든 거기 여러 가지 이건 좀 세속적인 것까지 더하면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생각해 보세요. 결국 싸지 않은 죄의 대가, 죄를 씻는다라는 게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값없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값없이. 죄살 드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드려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속죄함을 받으려면 비둘기든 곡식이든 재물이 들어갑니다. 그냥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값없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되게 멀게 느껴지고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 광경은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막 피 낭자하고 핏물 막 그 제단 앞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냄새는 또 어떻겠습니까? 역겨운 냄새는 정말 난리가 아니겠죠, 여러분. 여러분 뭐 가볼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도살장이나 이게 근처 지나가면 옛날에 그 어디죠? 영등포 그쪽에 지금도 아마 도축장이 있을 겁니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지나다니면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도매 뭐 이렇게 하는 그 동물이 그 사체들이 이렇게 쌓여있고 물론 깨끗이 씻고 먹을 거니까 잘 해도 그렇게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만약에 제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쫙 줄을 섰을 거 아닙니까? 계속 기계적으로 그냥 벨 거 베고 자를 거 자르고 각지고 이렇게 기름 이렇게 태우고 고기 냄새 구워봐서 알죠? 향긋한 냄새도 나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시죠. 실제로 그 장면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본다면 그 장면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죠. 근데 향기로운 제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정말 우리 깊은 마음 속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동물에게 누군가 이렇게 전가되는 거죠. 전가돼서 대신해서 죄사함을 받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한 인간에게,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전가됐구나. 그래서 산 제사로 이렇게 매달리셨구나라고 우리가 그거를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 감정이입돼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희생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간 세상에 사람들이 권세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삽니다. 얼마나 그 뭐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뭐 쾌락과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정말 형편없죠. 세상에 권력자들의 하나의 작은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그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으로 여기고, 그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비참함에도, 나의 모자람에도, 나의 이 세상 가운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구나,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서 나를 보내셨네, 예수님을 보내셨네 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왜 기쁘지 않습니까? 나는 별것 아닌 것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네 라고 믿는다면 이 땅이 새롭게 보이겠죠. 그럼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우린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것이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속에 믿음과 함께 우리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나의 증오를 버리고 증오를 대신 사랑으로 채우고, 옆 사람을 다르게 봐야 되죠. 자,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의 직장 있는 그곳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자, 내가 이제 퇴근해서 집으로 갑니다.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타 있는 그 주변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에요. 바로 내가 움직이는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그랬죠. 실천하기 어려울 듯한 그 명령을 우리가 육신으로 처해서 하기 어려운 것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육신으로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주신 능력 안에서 그냥 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다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우리 각각이 다 동일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 안에 있는 그 모양과 모습들이, 행위들이 다 다르지만 그 모습들을 나의 나된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나의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대로 행하다가 이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그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죽음이 무섭지 않은데 이 땅 가운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잖아요. 죽어도 막 달려오는 사람은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그리스도인은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성경 속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비유가 되게 좋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쓸 거예요? 소금 생각보다 되게 딱딱합니다. 만지면 이렇게 뭐 질감도 별로 안 좋아요. 딱딱해가지고 사각형, 뭐 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딱딱해 모서리 되게 뾰족하고. 근데 맛을 잃었어요.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성경이 그대로 말하죠. 밖에 내버려서 이렇게 밟히는 것뿐. 그죠? 자, 우리는 결코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맛을 잘 지니고 빛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만 우리는 믿고 가면 됩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만한 세상이지만 전쟁이 또 시작되고 세상은 온통 어두움과 소란과 소동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냥 묵묵히 이 세상의 뉴스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세상에 귀를 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돼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